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외식의 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주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가장 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결국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과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 원래 지옥과 멸망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보다 사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정의할 때에 인간의 관점에서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게 잘하고 내게 못하고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것을 정의하기 쉽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나를 중심으로 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 죄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각 영혼들에게 그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였을 때 영혼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오셨을 때, 초대교회 전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그 피식민지 국가의 로마를 위하여 일하였던,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그 세리들, 그리고 창녀, 자신의 몸을 파는 그 창녀들, 세리와 창녀, 이 두 부류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죄인으로 불리우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앞에 그들에 대한 분명한 호칭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한마디로 인간 같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으셨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는가? 그들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의사는 아픈 자에게 필요하지 스스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용납하거나 타협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 거룩한 부류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거룩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들은 절대로 거룩한 경건한 자들이 아닌 누구보다도 가장 큰 죄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가?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이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죄를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믿는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23장 1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들은 말은 하고 그들은 고백은 하고 그들은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는 것과 고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또 하나의 큰 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하셨던, 책망하셨던 또 하나의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말하는 바대로 행하고 지키지 않는,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님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그들에 대해서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믿음을 우리는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냥 어떤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그가 진짜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이 인간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큰 죄악을 저지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로 하늘로부터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믿음이 그에게 이르렀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그리고 그 이후에 칼빈, 특별히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서와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카톨릭으로 인하여 왜곡되었던 모든 이 믿음의 질서를 회복했어요.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카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단적인 그런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행위의 구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이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조작할 수 없고 인간이 그것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개신교에서 나온 또 하나의 왜곡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는 고백만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순종과 실천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양극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단적인 생각이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이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그 삶 속에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그것 또한 큰 죄예요. 그 믿음은 생명 얻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믿음이기보다는 어쩌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데 그치고 마는 지적인 동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에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동의로 받아들이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갖게 되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 주님에게서부터 온 믿음인지, 그래서 생명 얻는 믿음인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의 믿음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약합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한 큰 이단 중 하나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게 맞는 거냐고 되묻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 번 목욕했다면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일 손과 발은 닦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정말 죄인이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자이며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시도하는 것마다 죄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한 자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인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깨달음, 이 회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회개의 믿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고 완전히 목욕하는 그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죄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삶 속에서 행하는 죄들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파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왕이 처음에 초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이 바빠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왕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들과 산과 거리로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자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 자기에게 갇혀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집중함으로 축복 주신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로 산으로 거리로 나가서 자격 없는 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던 자들. 그러나 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 모였습니다. 초대에 응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임금이 왕이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를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자체에 응하지 않는 거, 그거 큰 죄입니다. 그런데 초대에는 응했지만 초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모이었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무엇을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진정으로 그 삶에 회개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이 예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이 세마포, 혼인잔치의 예복,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주의 신부된 교회의 세마포,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의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는데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예요. 그 의로 옷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는데 믿는 대로 회개하고 믿는 대로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믿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면, 믿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모양은 교회예요. 그런데 내용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양은 주의 몸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주의 몸이 아니에요. 모양과 고백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 내용과 열매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모양과 명칭과 호칭은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 본질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신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었지만 옳은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 믿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중요시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각색하고 윤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옳은 행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 대로 순종하고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적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순탄한 그런 인생을 갈 때도 있지만 갑자기 노도강풍이 불어오고 환란이 들이닥치고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계속 기적의 연속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기적이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기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 연합군과 싸울 때 하늘에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달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라 그럽니다. 다른 것들은 then now, 그때 일어났던 기적은 지금도 기도하면 일어날 수가 있다 한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했으니까.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구 한 모퉁이에서 한 인간이 태양아 머무르라 소리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태양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작동을 멈춰버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춰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의 운행이 거의 하루 종일 멈춰버렸다. 이것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개미만도 못한 조그마한, 근데 그 인간이 소리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주의 운행을 멈춰버리셨겠느냐.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대승리를 거두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 오늘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길갈의 축복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리는 길갈의 축복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길이 갈라졌을 때 요단에다가 12돌을 쌓았습니다. 갖고 들어간 돌 갖고 12돌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요단의 밑에 있던 돌들을, 강바닥에 있던 돌을 12개를 갖고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요단강 가르는 기적의 은혜가 요단강 건널 때, 이 인생 끝나고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 사함 받는 유일한 능력, 구원의 유일한 능력, 믿으시면 아멘은. 십자가와 부활, 요단 바닥에 있던 돌이 길갈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 이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길갈은요, 교회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하셨어.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로 넘어갔어요.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 내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죽음이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부활의 능력도 감사하는 것이,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기독교는요, 부활과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요단을 건너신 하나님, 이 요단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40년 광야길에 만나 내리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머리바 반석에 물이 솟고 저 반석에 물이 40년을 따라다녀서 그 은혜에 감사한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생각해보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교회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느 날 친한 친구 2명이 LA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글쎄 유산을 20만 불이나 유산을 내게 남겨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참 수지 맞았다. 참 좋은 할머니 두신, 어떻게 그렇게 20만 불이 횡재같이 그래 굴러 들어오냐. 야, 그 정도가 아니야. 2주 전에 우리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외삼촌이 내한테
30만 불을 유산으로 준다고 그렇게 유서에다 써놔서 와, 너 졸지에 50만 불 벌었구나. 야, 좋겠다 좋겠다. 얘기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50만 불 유산을 남겨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부러워서 못 살겠는데 그 얘기하는 그 친구는요, 졸지에 3주 만에 100만 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도요, 감사하는 것도 없고 기쁜 기색도 없고 불만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아니, 너 말이야, 3주 만에 갑자기 100만 불 유산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기쁨이 없냐, 왜 불만이 가득하냐. 그 친구가 얘기했더니 얘기를 유산으로 100만 불을 받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이게 불행한 인간의, 욕심 많은 인간의 얘기를 유머로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도 자꾸 뭔가를 비교합니다. 뭔가가 나에게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갈증이 느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부족한 겁니다. 자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가 죽을 때 조금만 더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물 킨다 그러잖아요. 바닷물은 짜니까 마실수록 계속 물을 마시는 거예요. 계속 마셔. 죽을 때까지 마셔도 나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자족하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탈무드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저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이미 불행으로 벌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버릴 때가 바로 불행이라는 겁니다.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라는 책을 써냈는데 그 책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하여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인간이 된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그 인생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게 된다. 내게 상처를 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할 때 일어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예배 때마다 잃어버렸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참 이상하지요. 요단강 저편에서 할례를 행해야지. 할례하면요 남자 장정들은 3일째 되면 완전히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되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되어서 여리고 치고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을 막 치고 들어가는데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요 요즘으로 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하라고 하셨을까? 예. 그것은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재정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전쟁은 내가 해주겠다, 승리는 내가 주겠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내다. 여러분, 그 할례가 바로 뭡니까?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생명은 내 것이다, 이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날 세례입니다. 그게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명 하나님 것, 나의 삶이 하나님 것, 내 자녀들 하나님 것,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삶, 우리 교회 하나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아, 내게 주인이 있구나. 자주 잊어버리는 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열심히 벌어놓아도 한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 되시는 목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 놓았던 그 예수님 손 잡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승리와 형통과 평강과 날마다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출정도 길갈에서 이기고 돌아와도 다시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휴식하고 또 재충전받고 갑옷을 입고 또 그들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붙였다. 아이성도 붙였다. 여리고성도 붙였다. 아모리 다수당들 너에게 붙였다. 두려워 말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붙였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출전합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존귀함도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쌓아놔도요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다 날아가요. 그 명예, 그 물질, 그 건강 내가 아무리 키를 쓰고 잡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어제 감옥에 있던 자를 오늘 총리의 자리에 올렸어도 아무도 끌어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잘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 존귀함이 생애 끝날까지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죽을 병이 걸려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갈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든 성전에 나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음성 들려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길갈의 축복을 받아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은 책임의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에요. 여호수아 10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막 공격해 들어가니까 가나안 7족속이 다 그냥 정신 나가버린 거예요. 요단강을 배 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갈라져서 여리고성을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지진으로 무너뜨려 버려서 이 이스라엘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러나 죽을 때까지 싸우자고 아모리 이 다섯 왕들이 진을 찝니다. 근데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7족속들이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야 이거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홍해바다를 갔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대. 아니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도 저렇게 기적을 계속 베푸는 저들과 함께하는 신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우리가 빨리 그들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제일 지혜로운 7족속 중에 제일 지혜로운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입니다. 살 길은 여호수아에게 붙는 길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이 헬라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자는 겁니다. 예수 앞에 항복하는 길만이 예수님에게 붙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그들이 가서 화친을 맺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과 맹약을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들은 지킨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되 우리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라면 절대로 약속 안 할 거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몇 달 걸려서 온 사람처럼 가장을 하고 거기서 이런 거짓말을 아주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신하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낡은 전대, 곰팡이 난 떡, 그리고 아주 낡은 헤어진 옷들, 신발들 신고 물가죽 부대 준비하고 해가지고는 이제 보냈는데 이들이 먼 길 온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 보십시오. 낡고 곰팡이 난 떡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이 멀리서까지 오느라 여호수아의 명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화친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죽이지 말자, 싸우지 말자 맹약하고 약속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실수는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색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대뜸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려. 화친의 약속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나가지고 그들이 바로 옆에 있는 7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지 못해요. 죽이지 못해.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원망을 족장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미 약속했는 걸 어떡하냐? 하나님 이름으로 저들을 살려주되 그들을 물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천민의 직업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하면서.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붙었다, 항복했다,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아도니세덱과 아모리의 5 왕들이 그 기브온을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길갈진으로 여호수아에게 전원을 보내 우리를 살려달라, 도와달라. 전원을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서 밤새도록 달려갔다. 목숨 걸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자기들을 속였던, 자기들을 배신했던, 먼저 속이고 자기들을 골탕 먹였던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 목숨을 건 전쟁을 했고 그들을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때 나타난 전쟁의 역사가 하늘에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속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그들이 나를 속이겠어도 내가 그들을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이름으로 한 전쟁에 진심을 보이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도와주시고 살려달라고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우박의 기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기적. 그리고 이 기적에 이어서 여호수아 10장 11장에 아모리 5 왕을 진멸하고 하솔랑 야빈 군대를 쳐서 대성을 거두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끝납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끝나는 게 바로 기브온 사람을 도우면서부터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입니다. 이 3가지 기적은 바로 기브온 거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줄 때 일어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던 기브온을 끝까지 책임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 2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날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전적으로 항복하고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면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들고 나가면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자주 일어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고 생애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내 손은 주님을 놔도 주님은 내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주님의 책임지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십자가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내 가슴에는,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나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편지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약속 정서 안 써주고 사인 안 해도 괜찮아요. 내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성도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약속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그들은 우리를 속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킨다. 책임감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태양이 멈추는 기적은 기도, 명령 기도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길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였다 가라 그러면 아이성 여리고성 막 치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무슨 기도냐? 눈 뜨고 하늘을 향해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독특한 기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태양과 달이 딱 거의 종일토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제1착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제일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뜻이 맞다 싶으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지금 응답이 아니라도 연말이 되면요, 지금 응답은 닭 한 마리지만 연말 되면 소 한 마리가 돼. 기다려 10년이 되면 수백억 달러 빌딩이 되듯이 마침내 응답 받을 때까지 불태전의 믿음으로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한 거는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급한 거는 태양아 머무르 하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명령 기도의 권세를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그거는 예수님이나 사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물결이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한 인격을 꾸짖듯이 꾸짖었다가, 근데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요,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려주옵소서가 아니었어요. 명령을 해버렸어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버린 겁니다. 귀머거리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해버리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예수님만 아니라 베드로도 받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요, 다 나가라 그러고 혼자 기도하다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잖아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 안전뱅이가 설교 듣는데 말씀 받는 모습이 얼마나 막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내 발로 일어설지어다, 일어나라고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영적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고기 공중에서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입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할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요 입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막대기 갖고 발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평과 원망한 말이, 그러면 귀신들이 달려옵니다. 도우려고. 불평과 원망을 좋아하는, 정오를 좋아하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며 블레싱 축복하며 사랑의 말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 기도할 때, 살리는 언어를 쓸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살리는 말, 생명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들으실 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단어를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길갈의 축복을 깨닫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영적인 권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둠 세상에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날마다 기적의 상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정주인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 및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김문희 시인이며 일시와 장소는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작가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